우리가 오랫동안 예고하신 한 대로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 성례전을 우리가 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성만찬과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 성례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에는 이제 세례식을 하지 못하고 중고등부 예배가 지금 시작돼가지고 겹쳐서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가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바로 6월절 밤이죠. 6월절 첫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잖아요. 잡히기 전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제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여러 가지 쭉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쭉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떡을 떼시는, 그 떡을 떼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셨어요. 한 조각 떡을 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나를 기억하라. 이 몸, 왜 떡을 뗀다 그럴까요? 떡을 뗀단 말이죠. 몸이 찢긴다 이 말이에요. 몸을 떼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떼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찢기시고 하시는 그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 이것을 먹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하여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끝났어요. 식후에도 이와 같이 이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쏟는 내 피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려고 흘리신 그 피, 물과 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장로교를 말하죠. 물론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지만은 장로교를 말합니다.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 은혜 방편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은혜 방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릇에 담아서 주신단 말이죠. 어떤 그릇에 담아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서 전달하시는 그 그릇, 그 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구별하여 오늘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그릇에 담아서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도구예요. 그게 은혜 방편이거든요. 방편. 그게 뭐냐? 세 가지의 그릇에 담아주세요.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방식, 세 가지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할 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마땅한 예를 올려드리고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예배하지만 또한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배할 때,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거저 보내지 않으세요. 거저 보내지 않아요. 항상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온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기대하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은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보내지 않아요. 듬뿍 담아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오는 것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그릇이 뭔가? 세 가지의 방편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의 사역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고 고단한 이 순례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의 양식이 주어진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입니까? 참으로 이 고단한 순례길,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말마다 지치고 배가 고픈 우리들에게 매일 정해진 일용할 양식을 주어진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고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받아 먹을 자격이 있어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거죠. 우리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양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주일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은혜를 삼하고 겸손한 자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렇죠?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늘에 만나가 생겼잖아.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째 안식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줬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그릇, 그 방편 도구가 뭐냐? 바로 성례의식입니다. 성례. 오늘 우리가 실행하는 성례의식이에요. 이 성례의식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세례할 때, 오늘 유아 세례를 할 텐데, 유아 세례 한번 보세요. 유아 세례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아이가 말이에요. 갓난 아이가 뭐 아무니까 뭐 하는지는 몰라. 몰라요. 그냥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또 목사님이 내가 성부와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의 아이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머리에 이제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잖아요. 물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머리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무엇인지 얘가 알아요. 이 꼬마가 알아요. 얘 갓난 아이가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유아세를 받았는데 유아세를 받는 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세문안 교회에서 받았어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 그 당시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보았지. 내가 유아세를 받았구나. 그것만 알지. 뭐 내가 유아세를 받았는지 아는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꼬마가 모르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에게 뭐예요?
세례를 주노라. 세례가 뭐예요? 죄 씻음. 죄 씻음. 뭐가 죄 씻음이에요? 죄를 씻어주시는 모든 죄. 물론 아이가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씻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죄를 씻으신, 죄를 용서하신다. 죄 없다고 인정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든 악과 고난과 질병이 죄 때문에 왔는데, 죽음의 저주가 죄 때문에 왔는데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증인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가족에 이제 한 몸이 되고 입양된 것을 확증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아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 이것이 유아 세례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 선포가 아니고 뭐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오늘 볼 거 아니에요. 2부 예배 때 보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뭡니까? 바로 성찬예식입니다. 성만찬. 세 번째 성만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귀에 들리는 말씀을 마치고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잖아요. 떡과 잔이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갑절의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갑절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느낌으로서 은혜가 아니에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또 들어오세요. 영적으로 임재하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찬식이 왜 이 성찬식의 은혜가 되고 이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떡과 잔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성만찬이라고 할까? 왜 성찬이라고 할까? 성만찬 혹은 성찬식 그러죠. 이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만찬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식사란 말입니다. 거룩한 식사. 물론 기독교회는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서너 가지로 이 성만찬을 표현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주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 그렇게 얘기하죠. 성공회에서는 이제 내용은 우리 개혁교회를 따라가고 형식은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죠. 이 성공회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트라고 불러요.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헬라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감사하고 기념한다는 뜻이에요. 유카리스트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미사라고 그래요. 미사. 우리는 주의 만찬, 성공회에서는 유카리스트, 천주교에서는 미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묶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Holy Communion이라고 그래요. Holy Communion. 말하자면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거룩한 교제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Holy Communion,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룩한 연대, 하나님과 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결속되는 겁니다. 깊고 이란 이 거룩한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책임지시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죠.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 우리가 하나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고 가난한지, 세상의 조건이 다 소용없어.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서로를 한 가족으로, 한 형제와 한 가족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축복하는 이런 신비로운 일이 바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결속, 하나는 거의 결속, 그리고 성도들과의 결속, 거룩한 연대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대 하나님과 하나. 그리고 성도가 부족한 성도들 연약하지만 하나가 돼서 이것을 기념하고 회식하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상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사실 딱 이거 이제 이 겉을 딱 덮으면 열면 말이죠. 거기 조그만 이제 카스테라 빵과 요만한 잔에 참 보잘것없는 좀 큰 이런 데다가 좀 한 잔씩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조그만 데다 가지고 포도주를 준단 말이죠. 별로 왜 이거보다 참 그렇잖아요.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성만찬이라고 부릅니까? 만찬. 이걸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고단한 이 순례자들이 한 덩어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힘. 이것을 얻는 공급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나그네, 멀리 보이는 목적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외로운 그 여행지에서 한 줌의 떡과 이 포도주가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순례자들에게 힘이 되고 힘을 제공하는 그러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원천이.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네 가지로. 첫째로 우리 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성공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유카리스트라는 것은 감사한다. 감사하고 기억한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만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에요. 감사하는 예식.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성만찬에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밖은 어떻습니까? 이 밖은. 이 성만찬 밖의 세상, 교제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죠. 요한일서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그러한 위험천만한 세상이 이 세상 밖에 있습니까?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온갖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독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세상에 우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공동체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놀이, 이 즐거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죽음과 위협이 가득한 세상에서 출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삶과 죽음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 1번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유일한 위안이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 위로가 뭐예요? 가족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돈이 위로가 되겠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위로되는 거 없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지요. 그래서 신실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 마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생각해요. 노아 홍수 밖에는 어떻게 해요? 산 다 넘쳤어. 에베레스트 산도 다 넘쳤어요. 온 지구가 물로 뒤집혔어요. 완전히 잠겼어요. 사람들은 왜 물에 빠져 허덕이면서 다 비명 속에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는 뭐예요? 방주 안에는 고요하게 노아의 7 식구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즐거운 식탁 교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이 방주 밖에는 뭐예요? 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쓸어가고 비명 속에 다 수장당하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 속에서 노아 방주 안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들은 안전하게 구원받고 거기서 그래서 즐겁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방주 안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공동체의 식사를 즐겁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그래서 감사의 예식인 거예요. 이것은 감사의 예식이에요. 죽음과 파멸의 대홍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방주 안에서 참으로 편안하게 즐겁게 노아의 7 식구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6월절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식탁,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만찬이 시행되었을 때 저들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 서로가 크대. 서로 싸우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다 거기서 가는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 떡 조각이 뭐예요? 성만찬을 받고 예수를 팔려고 대장의 집으로 나간 거예요. 나갔어요. 그 떡을 받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합당치 않게 받고 있어요. 합당치 않게.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합당하게 받아야죠. 오늘 여기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합당치 않게 막 그 조각을 받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의 몸을 다 떼으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구나. 나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합당하게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이따 받을 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에 거리끼 있고 뭔가 마음에 지책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있어도 부족해도 믿음으로 그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래도 믿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불쌍하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성찬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의식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니 지난 금요 밤께 대해서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진노를 감싸고 있는 은총이라 이 말이야. 긍휼이에요. 진노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에 그 믿음으로 이게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최후의 만찬에 첫 번째 성만찬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불신하고 가시돋침말을 하면서 서로 가시돋침말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를 결속하는 이 성만찬인데 서로 가시돋침말을 하면 누가 크냐고 싸우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온갖 배반과 배신으로 점철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조각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요. 이런 제자들. 그런데 뭐예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불신과 그 배신과 비열함과 그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이같이 비열하고 우리가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공로없사오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내가 믿음으로 발자국이 없어도 갑니다. 이럴 때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감동하셔서 큰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최초의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하는 게 뭐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하시고 또 이것을 떼었다는 건 찢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감사의 기도로 했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양식과 음식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나눠주신 거예요. 차별 없이 누구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다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결속을 더 굳게 하라 이 말이죠. 감사는 이렇게 감사.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최후의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잔을 가운데 현존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존. 성찬식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씻으신 과거의 사건, 그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성제지가 현재 하잖아요. 현재 항상 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항상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게 제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질문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신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독가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 하나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죽었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오늘도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도 또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성찬식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현존을 말씀하는 예시인 거예요. 식탁 밖으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자에게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